하여 주시고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오는 것을 돌아봅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갈급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습관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풍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를 먼저 드러내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여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너무나 어수선하고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살아나는 귀한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국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양심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천선민족으로 아버지 주시는 그 복을 아버지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국 교회들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돌아가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바로 세워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세계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님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님들의 영안을 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로이교회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복음인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사오니 우리 로이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황현시 로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황현시 로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이 아버지 상처를 갖고 들어왔다면 회복되어져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로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로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우여 장로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계획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세워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신평종 목사님 하나님 기회한 말씀을 들고 아버지 선포하실 때에 성신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 목사님 항상 어디를 가신지 세계 선교를 뛰어다니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항상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여러 가지 신학교와 세계 선교와 교회와 아버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모든 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찬양 올려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하고 성령의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세요. 사랑의 은성을 받는 주께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 사랑을 안고잡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자성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설교하신 심평정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몇 번 이렇게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큰 교회 가서 말씀을 주로 전하시는데 이렇게 또 우리 로이교회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미국 장로교 PCUSA에 부흥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심평정 목사님과 저와 임형태 목사님 이분들을 삼총사라 그랬습니다. 제가 회장할 때는 목사님이 총무하시고 목사님이 회장할 때는 제가 또 총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부흥협의회를 25년 동안 끌어오면서 자비량으로 우리 미주에 50개 주 작은 교회 부흥회도 1년에 못하는 그런 교회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집회를 인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좋다고 또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그랬는데 저도 참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성경을 백독하고 가겠다 결심하고 성경책을 쭉 읽었습니다. 그야말로 참 100독 이상을 했고 또 신학교에서도 제가 말씀 배우러 왔지 뭐 다른 거 하러 왔나 해서 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한 1000독을 했던가 하여튼 이런데 이런 제 아성을 우리 심평정 목사님이 철저하게 부셔버리고 맙니다. 목사님은 1년에도 뭐 50독을 뭐 한다니 뭐 원래 들으셨어도 뭐 지난번 말씀드려보니 25독을 하셨다나 와 저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래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목사님 오클라호마 로튼교회 심호하실 때에 제가 자주 가서 집회도 인도하고 또 제가 또 들릴 때는 주일날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주일 강단을 내주시고 참 제가 대접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은퇴하시고 나서도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지내시면서 지금 세계가 좋다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하러 다니시는데 이번에도 어저께 달라스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뭐 호주, 뉴질랜드 또 여러 나라들 이렇게 방문하시고 12월 10일까지 한국에 돌아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잘하면 또 학술대회까지 오실 것 같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세 가지 우리 종류의 인간 이걸로 말씀할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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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목사님이 거창하게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냥 금년에 성경을 19번째 읽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오늘 읽을 차례 왔습니다. 한 달에 2번 읽는 거 참 힘들더라고요. 한 번 읽는 거는 쉬운데 그래서 금년에는 2번씩 읽다 보니까 9월달까지 18번 읽고 지금 19번째 읽고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목회자에게 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는 가운데에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바로 바이블,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을 읽으려면 하루에 60페이지 정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2번 읽으려고 하니까 120페이지를 읽어야 돼요. 배로 읽어야 되니까. 하루 안 읽으면 240페이지가 돼요. 이틀 안 읽으면 360페이지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달라스 공항에서 인천공항 올 때에도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읽고 제가 왔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종류의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도착했는데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가서 기자를 한 분 만나고,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조지 물러 바이블 아카데미 가서 예배 설교와 특강을 한 시간 하고, 지난 10월 3일은 광화문에 나가서 우리 동기들과 함께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랑캐 말발굽이 옥도를 찢고 침략자의 총칼이 산천을 위던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이 나라 이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서는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외세에만 의지해온 민족의 운명을 다른 민족의 손에 맡겨 빼앗겼던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게 주님 축복하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신앙을 갖고 특별히 교회를 인도하는 역사도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수많은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하여 앞으로도 영광을 거두시는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로이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아름다운 건물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장로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로펌도 날마다 소문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한 번 왔던 사람들이 사건이 잘 해결되어져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역사도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이 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7년도 12월 10일 날 우리 달라스, 제가 지금 달라스 살고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BMW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BMW라고 하니까 차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BMW 안 탑니다. 왜냐하면 그 차는 빅마우스 위먼, 입 큰 여자가 타는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BMW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에 여성 대회에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183m 지점을 앞에 놓고 더 이상 뛰지를 못하고 쓰러졌어요. 주저물러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뉴욕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던 샌 챈들러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2등으로 오던 사람이 얼마나 절호의 기회였습니까? 1등이 쓰러졌으니까, 1등이 주저물러 앉았으니까 자기가 1등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3m 지점에서 주저물러 앉은 그 챈들러, 그 여성을 부축해서 일으킵니다. 지금 목표 지점이 183m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를 부축해가지고 꼬린 지점에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어깨를 먼저 집어넣고 1등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아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여자는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 사람을 먼저 집어넣고 자기는 2등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박수갈채가 퍼졌을까요? 누구에게 찬사를 돌렸을까요? 2등을 한 아리아나라고 하는 그 학생, 이미 국민학교 때부터 집 짓기 운동을 해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단체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러한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지 이스라엘을 가보셨죠? 저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아주 험난한 길입니다. 거기에서는 강도를 만나면 어디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강도 만나면은 무엇을 뺏깁니까? 예, 돈 뺏기죠. 돈만 뺏깁니까? 하여간 값비싼 것은 다 뺏기고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잃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강도를 만난 것 같아. 영적인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제사장, 바로 오늘날 목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7남매 가운데 4남매가 목사가 되었지만 평신도 가정에서 7남매 가운데 4남매가 목사가 되었는데 저는 목사이지만은 아이들을 하나도 주의 종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한 땅을 8에이커를 금년에 샀는데 거기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야, 미선아, 너 그거 뭐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만 아빠, 우리 짠과 상의해서 선교사님들 오면은 그냥 거기에서 거하실 수 있도록 그 집을 내드리려고 한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나한테 이야기해요. 아빠, 목사님이 좌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정말 그 속에 하나님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좌파가 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인터내셔널 메디신 내과 의사가 되어서 베스 이스라엘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달라스에서 클리닉을 내가지고 오픈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와서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하루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습니까? 닥터심이 가르쳐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치료만 할 뿐 아니라 신앙 상담까지 해주고 그리고 손잡고 기도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아, 네가 목사가 되지를 않았지만 그러나 목사가 하는 일을 네가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오늘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돈 많이 벌고 하면은 잘 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달라스에서 작은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다 하면은 내가 돈을 가서 헌금하라고 돈을 써줘요. 1,200불이 아니고 9월 달만 하더라도 제가 2교회 개척교회를 가서 어려운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한 교회는 1,500불, 한 교회는 1,100불 이렇게 헌금을 해줬어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따님이 헌금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오늘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 생각을 해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나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만. 지난 8월 달에도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그 성결교단 교육자와 평신도가 모이는 그 수련회에 강사로 가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세미나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13분이 파리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이태리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그런데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랑 같지만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자존심이 상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냥 한 100불씩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랬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갑을 열어서 다 100불씩 나눠줬더니 사모님들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자가 누가 부자입니까? 지금 잘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예? 잘 쓰는 사람. 나의 모든 보배는 장롱 속에 다 있고, 그럼 되겠어요? 나의 모든 보배는 은행 창고에 다 있고, 그럼 되겠어요? 지금 잘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결론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리고 도상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거기는 거의가 한 90도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면은요 사람 살려하고 소리쳐도 잘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험악한 길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는 무엇을 말하느냐? 여리고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심평종 목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5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8월 달부터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다녔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하지만은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달에 한 번 읽던 성경을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왜? 나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난 5월 달에도 우리 친구 목사들을 함께 필리핀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성교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여성선 목사와 한태수 목사가 있는데 지금 눈높이 동행선교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신 목사님, 필리핀에는 목사님 꼭 필요한데 목사님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돈 들여서 비행기표 사가지고 한국 갔다가 내 돈 들이고 필리핀 가서 또 집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목사들도 심령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말씀 읽는 것도 게을리하고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소리를 쳤겠어요. 사람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여러분, 말세에 아모스 선지자가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강단에 서기만 하면 25세의 작가 게오르기는 말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강도를 만났으니까 모든 거 다 뺏기고 말았어요. 우리가 자랄 때에는 정말 목사님들이 청빈 생활, 어떤 분은 부흥회를 나갔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런데 집사님이 나중에 강서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참 청렴 결백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날은 어때요? 제가 아는 목사가 저 전라도 어디에 부흥회 초청을 받았대. 그런데 호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장 정도는 있으면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잡니까? 예, 저희가 쓰던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주무십니다.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밖에 나가세요. 목욕탕은 있습니까? 목욕탕 없습니다. 그러더니 난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목사님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심평종 목사님, 그렇다고 목사님, 저희 교회가 집회하는데 오셔서 한번 집회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섬에 섬. 그 해에 얼마나 눈이 쏟아졌는지 광주 공항에서 내렸는데 광주 공항에서 고속터미널까지 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고속터미널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운전기사 얼마나 험하게 운전을 하는지.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세요. 복음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갔네요. 그 눈길을 갖다가 차가 얼마나 빨리 가네. 갔더니만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렀더니만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심평종 목사님, 그렇다고 제가 그 교회 목사입니다. 인사를 하고 목사님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큰 배가 끊어졌고 조그만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뭐 큰 배든 작은 배든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수그리고 구부리고 그리고 기어서 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그 부둣가에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차가 옛날 아마 굉장히 오래된 차 같아. 포통과 그 3륜차 같은 차예요. 가는데 그 길이 아마 6.25 사변 이후에 한 번도 길을 포장을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털럭하고 가니까. 그래서 목적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교회라고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갔더니만 식사를 준비해 놔서 잘 먹었습니다. 회하고 그리고 매운탕하고. 그랬더니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저분이 미국에서 왔는데 한 번도 매운탕을 먹어보질 못했나 보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매운탕, 점심도 매운탕, 저녁에도 매운탕. 제가 잘 먹었어요. 한 3일 지나니까 탈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른 때는 걱정이 없어요.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올 때 걱정이야. 그때는 기저귀라도 하나 차가지고 가지고 다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나를 데리러 왔던 그 장로님이 목사님, 여기에는 병원도 의원도 아무것도 없고 보건소 하나 있는데 가서 주사라도 맞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강사가 와가지고 무슨 보건소 가가지고 주사 맞았다고 하면 그거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여간 은혜스럽게 집회를 마쳤어요. 그 목사님 한 번도 성지순례를 못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집회하는 가운데 목사님, 사모님 성지순례를 좀 갔다 오게 해드리라고. 왜냐하면은 아니 목사가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예수님이 역사하던 그 역사 현장을 가서 한 번도 보지 않고 무슨 설교가 나오느냐고. 벳세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벳세다가 어떤 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지명을 알고 설교하면 더 은혜가 확실하지 않겠느냐. 장로님들 좀 죄송하지만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일어났는데 목사님 이스라엘 성지순례 보내드리겠으면 앉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 계시라고 그랬죠. 설교하는데 한 분이 끝까지 안 앉았더라고. 그분이 아주 유명한 우리 성결 교단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그 교회의 목사님 동생인가 조카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제사장이 그 길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 오늘날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어요. 교인들은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목사가 올바로 목회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셨지만 저희 교회는 제가 가서 1991년도 12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한 명이 나와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일날서부터 금요일날까지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날 철야 기도하고 토요일날 하루 쉽니다. 안 나와도 좋습니다. 내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새벽 기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나오지 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오더니만 자꾸만 새벽 기도 신자가 늘어나요. 한 20명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 하얀 박도현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월요일 날은 목사님 휴일이니까 쉬시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힘들니까 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래서 당신이 나를 쉬라고 하면 난 안 쉬고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내가 쉬겠다고 그랬지. 그리고 열심히 60까지 목회를 계속해서 했어요. 하여간 한국에 나와서 2번, 3번 이 집회를 하고 들어가면 2주 비고 3주쯤 꼭 가서 하는데 한 번도 주일날 설교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새벽 기도도 주일날 하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7시에 예배 드리고 3번을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제가 아파서나 피곤해서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만 노예에서 문 닫으라고 했던 교회가 7년 만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니까 저 사람 미쳤지 않았냐고. 아니 무슨 돈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총회에 론 받은 걸 다 페이오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밸런스가 교회 질 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 이야기를 해서 총회에 빚을 좀 얻으려고 했더니만 서류를 뭘 띄워라, 뭘 갖고 와라, 뭘 갖고 와라 해가지고 이것만 갖다 줬는데 나중에 리젝트 되고 말았어요. 안 줬다니까 한 푼도. 그리고 우리가 개척해서 계속 거래하던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서 론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 론을 받으려고 계속 해가지고 뭐를 서류를 해오라고 해서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갖다 줬어요. 근데 이 은행도 리젝트를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자, 얼마나 열을 받는지. 9만 받아야 되는데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은행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그 은행 갈 때에 좀 미국 사람도 모시고 가라고. 왜? 한국 사람만 가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인종차별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 남편이 몸무게가 260파운드 되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리쳐더라고. 키가 한 1m
90 정도 되고 말이에요. 등치가, 아니, 몸무게가 한 260파운드 이상 나가니까 얼마나 거대합니까? 골리앗. 그 사람 데리고 갔는데 안 줬어. 그래서 우리 신자들, 건축위원장과 장로님 한 분과 그리고 건축위원 한 사람 데리고 갔어요. 다른 은행 갈 때에. 그러더니 나보고 패스터님, 너 그 은행에 제출했던 서류가 있느냐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가져올 수 있느냐고. 그 교회는 북쪽으로, 그 은행은 북쪽으로 한 5분 거리고 이 은행은 남쪽으로 한 5분 거리. 얼른 교회 가가지고 서류를 챙겨가지고 그냥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은행장이 딱 서류를 보더니만, 야, 그 은행에서 너희 왜 돈 안 줬는지 모르겠다. 우리 은행에서 열흘 안에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인터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갔더니 찾아갔더니.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다 돈을 열흘 안에 주는데,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할 때는 우회해서 돌아가게끔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 지고 2000년 1월 16일 주일날이었어요.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노회장을 초청을 했어요. 노회 총무를 불렀어요. 다 부르고 설교를 부탁하고 그리고 축사를 부탁하고 했어요. 문 닫으라고 한 교회가, 파킹랏이,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은 파킹을 한 100대 할 수 있고 잔디밭에 하면은 아마 수백 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잔디밭이. 교회가 한 3에이크 되니까. 와서 놀라더라고. 여러분, 옛날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역사하시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합니다. 장로가 장로다워야 되지 않아요? 집사가 집사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소금이고 교회 안에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이 목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LA 가보니까 목사 장로들이 많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LA에는 한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특별시 나성구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난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고 장로는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 성전에서 녹을 받고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생활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교회의 모습을 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00마디의 권면이나 1000마디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없이 실천하는 사람, 조용하게 움직이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릇된 오늘을 청산하고 보람된 내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녹을 받으면서 생활에도 강도 만난 사람, 신음 없는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타펙 에레미야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가 계시죠. 인터넷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여 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만여 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하는 그날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노숙자 옷을 입고 파킹랏에서 차를 대놓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햄버거라도 하나 먹게끔 좀 돈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여 명 모이는 교회.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들어가더라고 하니까 다 그냥 들어갔어요. 몇 사람만 그 자기 앞에 돈을 1불 혹은 5불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앞자리에 와서 앉으려고 하니까 안내위원이 따라오면서 당신은 여기 앉을 수 없습니다. 저 뒤로 가라고. 이분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래서 뒤로 갔어요. 뒤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사회를 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부임하실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차림에 이 노숙자가 강단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읽는 거예요.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 내가 진실로 내게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혀진 것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목사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이 노숙자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100마디의 권면, 1000마디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게 진정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게 진정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남쪽 유대 지역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대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 비웃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7장에도 10문둥이 가운데 고침받고 예수님 앞에 와서 살해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을 그에게 가서 치료를 해주고 응급치료를 해주고 자기는 걸어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집으로 가가지고 주막집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여비가 더 들면 내가 부비가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아리아나 루터문처럼 정말로 내가 1등으로 들어가 영예를 차지할 수 있는데 다른 젠들러 셀프를 갖다가 먼저 어깨를 밀어놓고 자기는 2등으로 꼴이란 그 여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누군가의 어깨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먼저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루이교에 나온 모든 분들이 바로 아리아나처럼 다른 사람의 어깨를 먼저 밀어 넣어줄 수 있는
아니 우리 자신이 정말 다른 사람 먼저 어깨를 밀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목사, 말로만 장로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목사보다는 박사나 교수 혹은 그럴듯한 직함이 인정을 받는가 하면은 때로는 고급 요정에서 특수종을 상대로 웃음을 받는 여인네만큼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고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에게. 지도자가 잘못하면요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말세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참된 말씀을 받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꼬정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말씀했지만은 이제는 상한 갈 때는 꺾고 꼬정하는 심지는 끄는 시대가 돌아오지 않았을까. 제가 지난 8월 달에도 유럽에 가서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고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저는 어느 면에서 보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이 식을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믿은 구원이 처음 이르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입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 이 세인트 어거스틴을 깨트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울려져서 정말로 시대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준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로이교회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대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로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 윤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학교와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원장님도 함께식을 해서 강도사님하고 세 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이번 10월 달에는 우리 매주 마지막 그 찬송은 마틴 루터의 우리 개혁 찬송 이거를 부르겠습니다. 585장 후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애돈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대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정수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마녀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은 마칠 때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듯이 이 무교병이 깨어지는 아픔, 이거를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잔을 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 잔은 내가 너와 함께 세운 새 언약의 피라고 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마시며 주님의 고난, 즉 보혈의 피, 이거를 기름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떡과 잔을 우리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 있게 하신 분들, 이 떡과 잔을 다 받으시고 자, 이제 우리 받은 떡과 잔을, 떡부터 먼저 드시고 잔을 드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잔은 다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산촌분들을 다 우리에서 한 원으로 우리 그리면서 손에 손을 잡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전하세. 우리 모두 전하되 주의 사랑을 전하세.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우리 추석입니다. 또 우리 초막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또한 모든 열매, 핵곡식을 주님 앞에 바치며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말 토요일에는 우리 이서구 강도사님과 박세리 전도사님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아멘. 최고의 축복받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찬으로 한 몸이 됐습니다. 우리 이들 부부도 주님의 성찬으로 한 몸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앞에 옆에 있는 분들 샬롬 샬롬 인사해 주시죠. 샬롬. 네, 샬롬. 네. 자, 우리 3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부른 585장 3절. 이 땅에 막에 끌끌어 우리를 데려하나 겁내지 말고 서울아 진리로 이기리로다. 적과 재물 명예와 생명을 나한테 아낀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날은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신명기 26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6월절 때에 하나님 이렇게 저들이 그 핵곡식을 거둬서 주님께 바친 때부터 이렇게 만나가 끊어지고 그 땅에 소사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10의 1조 또 감사의 예물 또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주정 헌금을 드리옵나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颂드립니다.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도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은 상처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자가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강도 만난 사람들 그를 심리를 우리가 그 모든 독소를 우리가 제거하는 이 귀한 사명 우리 하는 로이교회 위에 우리 교회가 100개 나라에 100개 세우는 이 운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 사진 찍고 우리 2부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